성경 말씀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해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에게 도망가라고 합니다. 정말 이 사람들이 예수님 생각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겁줘가지고 떠나게 하려고 하는 건지 알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돈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권력도 없고 사람들을 모아서 정치적 세력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고 선동해서 뭘 뒤엎으려는 시도를 해본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지금 억울함 당해 울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주인 된다고 가르치셨어요. 세상에서 버림받은 문둥병 걸린 사람들 깨끗하게 고쳐주고 유대민족이 경멸하는 사마리아 사람들 만나서 대화도 하고 사마리안 가운데 선한 사람도 있다는 걸 말씀하시고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당당하게 결혼생활 못하고 여러 남자와 살아와 했던 사마리아 여인 인생을 거룩하게 바꿔주셔서 복음 증거자로 쓰임받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더군다나 유대인들이 매국노로 취급하던 세리 삭개오 집에 가서 하루 지내기도 하시고 로마 제국 장교, 군대 장교 백부장이 기도 부탁하니까 기도도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사람을 살리고 사랑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물론 성전에 한번 들어가셔서 기도하는 집을 장사꾼들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채찍 휘두르면서 좌판을 뒤엎으신 사건이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누가 크게 다쳐서 병원에 갔다던가 그날 장사 망한 사람들이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집요하게 당시의 모든 권력 집단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들었는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에 모여 있어요. 종교적 그룹은 성직계급 사두개파예요. 평신도 엘리트 율법주의 바리새파, 평상시엔 앙숙인데 예수 죽이는 일엔 하나가 돼요. 헤롯은 예루살렘에 있진 않았지만 갈릴리 지방에 있었지만 항상 빌라도의 권력을 넘보면서 예루살렘까지 자기의 영토로 만들려고 했던 로마 황제로부터 신임을 얻으려고 했던 괴뢰 정권의 수뇌가 헤롯이에요. 거기에 그리고 로마 총독 빌라도가 있어요. 이게 전혀 가까울 수 없는 인간들인데 예수님 죽이는 일에는 야합을 하고 통합을 하는 겁니다. 헤롯은 권력 유지를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통치에 방해가 될 만한 종족들은 다 제거했어요. 심지어는 자기 친아들이 자기 왕권을 위협하는 것 같으니까 아들까지 죽여버렸어요. 동생 필립이 죽고 그의 부인 헤로디아와 결혼한 것 세례 요한이 비판하니까 저녁에 초대했고는 목을 베버리고 죽여버렸어요. 잔인한 인간이에요. 이런 잔인한 헤롯이 죽이려고 한다면 도망가는 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눈 하나 깜빡 안 하세요. 그럼 뭐라고 하십니까?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그랬어요. 저 여우에게 이르되. 여우는 구약에서 여기저기 땅을 파내면서 교활하게 파괴하는 일을 일삼는 동물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이 헤롯 왕에게 이 표현을 쓴 것은 로마 제국을 등에 업고 유대 민족을 괴롭히는 괴뢰 정권의 수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헤롯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라고 하셨어요.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해지리라. 여기서 완전해진다는 건 영어로 I will reach my goal, 그러니까 목적을 달성하리라, 이런 뜻입니다. 헤롯이 아무리 목숨을 위협하더라도 주님은 하셔야 하는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무리 방해를 해도 목적하시는 것을 이루시리라는 말씀을 줍니다. 근데 33절 말씀이 의미심장하죠.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수의 죽음은 헤롯과 같은 인간들이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선택하시고 목적하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아무 정치적, 군사적, 경제력도 없는, 종교적인 어떤 조직도 없는 예수를 당시 최고 종교적 세력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물론 헤롯 왕이 이렇게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앞에 누가복음 9장 7절 9절에 보면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가 다시 살아난 분이라고 사람들이 평합니다. 이런 소문을 헤롯이 들어요. 그러고는 누가복음 9장 9절에 가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권력 잡은 사람들은 힘도 없는 예수를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유대 민중들에게 메시아로 기대받을 정도로 존경받던 예언자였고 시대의 양심을 깨우는 광야의 소리였습니다. 아무리 군사력을 가져도 시대의 양심 한 사람의 목을 벤 것이 얼마나 그런 양심의 가책과 불안했겠습니까? 그러면 헤롯이 상식적으로는 예수님이 나타남 찾아가서 그랬어야 돼. 내가 사실 세례 요한한테 한 건 잘못한 것 같은데 내가 살 길이 뭐겠어. 그러면 예수님이 너 세례 요한이 세례 주동 가서 너 죄를 회개하면 내가 세례 주리라,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점점점 악한 일에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권력을 장악하려고 온갖 악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늘 불안했던 겁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헤롯의 정권은 로마 황제가 임명하는 분봉왕이에요. 그래서 로마 제국의 평화를 흔드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목적이죠. 왜? 그러면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면 자기에게 출세의 길이 되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 암탉이 등장합니다. 여호는 헤롯이고 예수님은 암탉이에요. 유대 민족이 로마 제국의 식민차에 고통당하는데 헤롯 왕은 여우짓을 한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 민족이 여우에게 잡혀 믿지 않도록 병아리를 품는 일을 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지난주일 설교 시간에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귀의 대함을 말씀드렸지만 마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역사를 방해하는 것들이,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는 가치관, 문화, 권력, 이 모든 것이 악한 영이고 마귀입니다. 이것이 여우들이 잘하는 짓들이에요. 땅을 파고 들어가 병아리를 잡아먹고 밭에 들어가 흩어놓는 짓을 하는 것이 여우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마귀들이 바로 여우짓이 그것인 겁니다. 예수님은 병아리를 보호하고 품어내는 일을 하셨어요.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억압받고 사회에서 소외당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찾아 몰려오는 것이 참 신기하죠. 로마 제국이 이게 참 불편해하는 거예요. 헤롯 역시 불안한 겁니다. 그리고 마귀를 쫓아내고 병을 고친다는 말은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인간 존엄의 회복이에요. 사람 차별 없는 세상에 대한 선언이에요. 왜 평상시에는 원수처럼 지내던 바리새인들이 헤롯과 손을 잡고 로마 제국과 연대를 했을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이들 모두 자기들이 독점하고 있는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기득권 세력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관계가 아무리 나빠도 공존체제를 이루면서 오랜 세월 기득권 유지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방해하는 예수를 죽이는 일에는 일치단결하는 겁니다. 무섭죠. 세상 무서운 겁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서부터 이미 헤롯 대왕으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아
예수의 부모들이 에집트로 피신을 갔던 적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그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활동하는 가운데 이 헤롯 안티파스와 관련이 있는 두 도시는 방문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는 세포리스, 첫 번째 헤롯 왕의 수도예요. 두 번째 도시는 세포리스를 대신한 티베리아스예요. 헤롯이 수도로 세운 세포리스는 예수님 태어날 당시 이전에 로마 지배 식민지 현실 로마 제국에 저항해서 독립투쟁하던 독립군들이 2,000명이 처형을 당한 도시가 그 도시입니다. 이 두 도시는 헤롯이, 잘 들으세요, 이 두 도시는 헤롯이 갈릴리를 로마화 시키기 위해 세운 도시예요. 예수는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는데 헤롯은 로마에 충성하는 괴뢰 정권인 자신의 왕국을 거기에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어야 한다는 말씀하시고는 바로 계속 품을 떠나는 병아리들을 품는 어미닭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34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들을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얼마나 불행해요. 자기를 품어주려고 해도 자꾸 도망만 가고 못된 짓 하는 거예요. 왜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이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들이 있는 것일까요?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면 자기들이 지키고자 하는 기득권을 잃어버릴 것이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를 죽이기 위해 모든 세력들이 야합을 하는 겁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는 어디나 다 이런 게 있어요. 나라에도 이런 기득권 수호 세력들이 있고, 불행하게도 교회에도 이런 수구 세력들이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면 불신해요. 새로운 일을 하려면 불평해요. 작고 큰 이권 관계를 지켜내려고 쉽게 야합들어요. 불행한 일이죠. 그게 뭐라고? 내 땅, 일본말로 내 나와바리, 이게 뭐가 이렇게 대단하다고? 하나님 나라 울타리를 활짝 펴야 되는 게 교회 역사인데 다 같이 땅 따먹게 한다고 작은 이익관계로. 불행한 일이에요. 불행한 일.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아주 대조적인 이미지로 제시됩니다. 하나는 세상 악한 세력에 맞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다 죽임당하는 선지자로 나와요. 다른 하나는 병아리를 품는 암탉이에요. 근데 이런 병아리를 품는 어미닭과 같은 사랑으로 예루살렘을 품어보려 하지만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35절이에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멸망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 전체의 주제를 한번 정리해 보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려는 예수님과 로마 제국이 중심되는 세상을 유대 땅에 세우려는 헤롯 안티파스의 갈등입니다. 헤롯은 자기가 꿈꾸는 세상에 반대된다고 여긴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만 죽이려는 게 새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이미 선지자들을 예루살렘이 그리 죽였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정치와 종교와 경제 모든 것의 중심이다. 그러나 원래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도성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것. 그런데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되면서 성전을 지키는 사두개파들은 성직을 로마 제국으로부터 매점매석해요. 그래도 유대민족의 소망을 받고 있던 것은 성경 말씀을 철저히, 율법을 철저하게 지킴으로 하나님이 그 민족의 주권을 회복시키라고 믿었던, 그래도 민족 정신이 있던 바리새인들이었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죽이려는 일에는 앞장서서 사두개파와는 물론 헤롯과도 손잡고 로마 총독을 찾아가선 예수를 죽여달라고 하는 극치를 보이게 되는 겁니다. 영혼은 포도원 망대를 무너뜨리는 아주 나쁜 동물로 상징됩니다.
교활하고 간악한 짐승이죠. 그런 인간들이 예루살렘에서 야합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끝없이 어린 새끼들을 날개 아래 품는 암탉이 되셨는데 결국 예루살렘에서 죽임당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암탉은요, 여우 같은 짐승들이 달려들면 사실 자기 스스로 몸을 희생하면서 지켜야만 합니다. 아이고, 저 어렸을 때도 닭장 있잖아요. 아무리 할아버지가 닭장 잘 해놓으셔도 외할아버지가 쪽제비란 놈들부터 여우를 어떻게 이렇게 파고 들어가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거 아시죠? 암탉이 어떤 때 앉은 채로 죽어 있어요. 왜? 혼자라면 도망도 다니고 끝까지 싸워보는데 병아리를 지켜내다가 암탉은 가만히 앉아 죽는 거예요. 예수님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병아리를 품는 암탉이 이 시대 우리에게 누구인가? 제가 월요일마다 아침에면 미국 교회에 있는 목사들, 젊은 목사들 등등하고 설교 준비를 같이 하는데, 보스턴 지역에 있는 젊은 목사가 이 시대 병아리를 품는 암탉을 얘기하면서 1년 전에 세상 떠나신 오명걸 목사님을 자기는 생각한다 그래요. 영어 이름은 조지 오글인데 신학교 룸메이트였던 손명걸 목사님 이름 따서 자기 이름을 오명걸이라고 지은 분입니다. 손명걸 목사님은 뉴욕 계셨기 때문에 아는 분들 계실 겁니다. 손명걸 목사님 80년대 저와 같은 젊은 목사들 뭐 좀 한다고 난리치다가 그냥 교단에서 나이든 목사들한테 그냥 완전히 매도당하고 공격당할 때 손명걸 목사님이 정말 80년대 우리를 이렇게 품어주시던 감리교단의 큰 어른이셨어요. 오래전에 세상 떠나셨지만, 조지 오글 목사는 1954년도 감리교 선교사로 전쟁 폐허가 된 한국에 들어와서 20여 년간 도시선교회를 만들어서 노동자의 권리 향상을 위해 선교하셨던 분이에요. 목사지만 경제학 박사셨기 때문에 서울대학교에서 가르치던 당시에 국가 권력이 조작한 인혁당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을 지켜내려다가 74년대 사지를 들려가지고 비행기에 던져서 추방당하십니다. 그때 당시 한국에서는 정권이 자기 권력 유지에 방해가 되면 간첩을 조작을 하던 때였습니다. 일단 간첩이라고 낙인이 찍히면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억울함 당해도 죽어가도 보호받을 수 없었던 때입니다. 이 진실을, 사건의 진실을 밝히려고 하고 가족들 편에 서서 석방촉구하는 청원을 하고 소용이 없어요. 즉각 다 사형을 당하고 말해요. 졸지에 남편들을 잃은 어린 부인들이 한국 기독교 교회협의 사무실을 찾아와서 무릎 꿇고 엉엉 울 때 조지 오글 목사님들이 어린 여인들을 품고 같이 울었던 사진을 저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해요. 그 옛날 한국인들이 거의 잊어먹었던 오글 목사님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암탉이라고 평가하는 젊은 감리교 목사가 오늘날 있다는 게 저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오글 목사님을 80년대 초반부터 가깝게 모셨기 때문에 그분을 기억해주는 이 시대 젊은이 있다는 한 사람만 있다는 것도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렇지 않아도 몇 주 전에 부인 되시는 도로티 오글 여사가, 그분은 북미 기독교 인권센터 사무총장을 하시던 분들, 두 분이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인권운동과 통일운동에 앞장서던 분들이에요.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메일로. 김 목사, 나는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때가 돼서 요양원에 들어가요. 연락이 안 될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이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평생 어느 한국 사람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미국인들이셨어요. 아무도 품어주는 사람들이 없던 대한민국 고난의 역사에 예수님 사랑으로 품어주는 역할을 하던 선교사들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세례 요한과 같은 선지자를 헤롯 같은 권력자들은 두려워했는데 정작 더 큰 문제는 선지자로서의 예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로서의 예수가 무서운 겁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란 타이틀이 붙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건 이후부터 로마 제국이 불안하게 시작한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것 인정하지 않는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것이 로마 황제이건 어느 나라 대통령이건, 나치 독일 히틀러 시대에 청소년들이 히틀러 소년단에 가입하는 것이 부모들이 바라는 최고 성공의 출세의 길이었어요. 히틀러 유스라고. 히틀러 흉내내고 히틀러를 신격화하는 히틀러 유스에 가입하는 게 독일 부모들의 가장 바라는 소원이었어요, 자식들에게. 그런데 칼 바르트나 보네퍼 같은 목사들이 끌었던 고백 교회에서는 거기 안 보내고 청소년들을 교회에서 견신내, 컨퍼메이션을 가리킨 거예요. 우리 중고등학교들 견신내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신앙 고백이었는지 역사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고백하고 입교식을 하는 겁니다. 로마 제국이 로마 황제에게만 붙이는 주님이라는 큐리어스라는 타이틀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에게만 적용시킵니다. 세상을 구원하실 주님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라는 선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순교당하는 거예요. 선지자보다 무서운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왜? 선지자들은요, 기존 체제를 그대로 인정하고 변혁을 요구한 사람들입니다. 아주 썩었을 때는 혁명까지 요구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예언자들은 모두 기존 질서를 전제합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기독교는 완전히 다른 세상, 하나님 나라를 제시하고 믿고 소망하는 겁니다. 개혁이냐 변혁이냐 혁명도 아니고 천지개벽이에요. 이것이 우리 교회가 50주년을 맞이하면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말하는 희년의 선포인 거예요. 기울어진 땅을 평평하게 만드는 것이고 모든 인간이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세상이고, 제 아들아이가 오래전에 워싱턴에서 인턴을 했는데 뭐냐면 미국에다가 원조를 받아간 아프리카나 가난한 나라 원조 탕감해주는 그 정치 활동을 했었어요. 얘가 그냥 착한 아이였는데 미국에서 원조 받은 가난한 나라들의 원조 탕감하는 일을 하다가 얘가 반미로 돌아서고 말더라고요. 너 왜 그러냐? 아빠, 미국이 도와준 게 아니야. 미국이 도와준 게 아니야. 아니, 미국에서 태어난 여기 착한 애가 점점 가난한 나라로 계속 가난한 거를 조사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이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어느 나라 기회를 주는 세상을 예수님은 선포하는 겁니다. 죽어야 할, 세상에서는 죄인이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 구원받는 세상이고, 여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세상에 선포되는 겁니다. 그러니 영어로 얘기하면 파퓰리스트 내셔널리즘, 자기 국가 이기주의 민족주의에 빠진 자들이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이나 로마 제국의 백부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가서는 모든 것을 필요한 대로 나누는 경제제도이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인종과 국적이 따로 없는 세상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지극히 작은 자들이 존중받는 세상을 예수님은 선언하신 겁니다. 이런 세상을 선포하시는 예수님 가르침이 로마 제국을 지탱해 주는 기본 틀을 무너뜨리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말하는 예수는 이런 분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자기 비움을 통해 낮아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들이요,
휘황찬란한 성직 가운 입고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몸짓 발짓 별거 뭐 거룩한 척하면서 이게 자기들이 하나님과 가깝다고 생각하는 그런 종교 시스템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성경을 제일 잘 안다고 가장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면서 오히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유대 민족에게 짓눌러준 종교 엘리트 교만한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거 안 하셨어요. 그냥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여기서 밥 먹고 저기서 밥 먹고 제자들과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선포하고 들판에서 가리키고 해변가에서 가리키고 똑같은 옷 입고 똑같은 밥 먹고 낮아지신 분이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을 살리기 위해 죽으신 거죠. 오늘 교회력 설교 본문으로 주어진 빌립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경이 좀 어려워서 이해하기 쉬운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 우린 그것으로부터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안에서 든든히 서십시오. 예수님이 회복하고자 하시는 것은 예루살렘을 찾아 먼 시골로부터 예수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고자 하는 순례자들이 하나님 만나는 그 거룩한 성전의 회복입니다. 제사를 통해 죄의 용서함이 선포되고 그것에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차고 넘쳐서 죽어가던 사람들이 살아나고 열매 맺지 못한 걸 열매가 맺어지고 아픈 자들이 고침받는 거룩한 성전 생명수의 회복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하나님이 파속한 사람들을 돌로 치는 타락한 곳이 됐다는 거죠. 32절 말씀을 생각해 볼 때 타락한 예루살렘을 정당화시켜주는 모든 악한 세력들이 있는 겁니다. 때로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반역하는 세력이 가지는 이데올로기예요. 지난주일 제가 썼던 목회수장이 영어로 번역되어서 교단 뉴스에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게 된 겁니다. 교단 뉴스 책임자가 연락을 해서 목사님 이거 미국 사람들이 읽고 고맙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자, 똑같은 게 한국말로 나갔어요. 참 재미난 현상이에요. 미국 사람들은 그걸 보고 이런 생각도 가능하고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양쪽에서 다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진보 쪽에서도 보수 쪽에서도 자기들이 원하는 말을 안 해주니까 왜 김종호 목사님은 이거 오해가 가능한 말을 하신다 하고 진보에서는 얘기하고 보수 쪽에서는 왜 저 사람은 강하게 잘못됐다는 말을 안 하냐 또 이런다는 거예요. 제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보수이건 진보이건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교리도 사람 살리기 위해 있는 겁니다. 사람 죽이는 교리는 저는 절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사상과 이념도 사람 살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사람 죽이는 사상과 이념 저는 절대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병들게 하고 정신 나가도록 만드는 모든 사상과 이념과 교리, 이데올로기, 귀신이 야합하는 곳이 예루살렘이 거기서 예수님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다 그 당시 진보 민족주의라는 열심 독립운동 단체도 폐쇄적인 이데올로기를 가진 거예요. 거기다 경건주의라고 하는 세력 안에 SNF파도 자기들이 경건하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가까이 안 하는데 예수는 시장 바닥에 가서 먹고 마시니까 이게 아닌가 보다 하고 떠난 겁니다. 다 각자 자기들의 이데올로기 속에서, 다 각자 자기들의 교리 속에서 문을 닫아버리고 사람들은 죽어가는데 자기들끼리
거룩하다고 그러고 자기들끼리 성경을 잘한다고 그러고 자기들끼리 정의롭다고 그러고 이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슬퍼런 당시 최고 권력자들이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아무 힘이 없는 예수님 꿈쩍하지 않으시고 담대하게 자기가 해야 할 일 하겠다고, 자기 갈 길 가겠다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죽임당해도 하나님 또 완성하시라고 말씀을 그 모습. 야, 저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세상이 어찌하더라도 우린 주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그 갈 길을 가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일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볼 때는 다 끝난 패배로 보아도, 죽음이라고 여겨도 예수님 가신 그 길, 예수님 하신 그 일, 그것이 진정한 승리이고 완성이라는 것 예수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요즘 제 페이스북에 박노해 시인이 너의 하늘을 보아라는 시가 자꾸 떠올라요. 자꾸들 떠올라요. 왜 떠오르는지 아는 분들은 아시겠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자꾸 쓰러지는 것은 내가 꼭 이룰 곳이 있기 때문이야. 내가 지금 길을 잃어버린 것은 내가 가야 할 길이 있기 때문이야. 내가 다시 울며 가는 것은 내가 꽃 피워낼 것이 있기 때문이야. 힘들고 앞이 안 보일 때는 너의 하늘을 봐. 내가 하늘처럼 생각하는, 너를 하늘처럼 바라보는, 너무 힘들어 눈물이 흐를 때는 가만히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와닿는 너의 하늘을 봐. 예수 믿는 사람은 파괴하고 죽이는 일삼는 여우가 되면 안 됩니다. 여우짓 하면 안 돼요. 품어주고 살리는 암탉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교회는 사람 살리고 사랑하는 그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예수님이 하신 그 일,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존재들이지만 오늘 우리 교회가 아무리 어려워도 이거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 그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리고 사랑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